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042쪽에 있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딱 읽으신 말씀,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사야 61장과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선언문. 이게 한동안 또 유행해가지고요. 그 무슨 연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그게 사명선언문 크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인상적인 게 뭐냐면 거기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수할 때에 병이 고침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1절 3절까지 있는데 예언됐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가 66장인데 39장까지는 구약, 27장은 신약,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58장에서 66장까지가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래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가장 먼저 메시아 예언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십자가를 예언한 거죠. 여자의 후손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본문 6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온이 세계 여러 나라에 보여줄 빛됨의 사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오늘 61장과 62장은 메시아가 가져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풍성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1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요즘에 뭐 굿뉴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이 구약의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게 이사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은 장면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사야의 소명은 다른 선지자들은 대개 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의 소명은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고 지금 61장에 나오는 것은 이사야의 소명이 아니고 메시아의 소명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죠. 그 읽으신 본문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읽으신 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주전 698년에 예언된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내리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됐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 아들 하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2번 들으셨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시. 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셨는지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2가지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죠. 부자라고 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해도 심령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이렇게 작은 숫자가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겸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비한 자. 겸비가 뭐냐면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꼭 왕이 됐는데, 목동할 때는 뭐 가난하다고 그래도 말이 되겠지만 왕이 됐는데도 꼭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왜 다윗이 가난하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난하다고 그래야지 주시지,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주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때 우리가요 죽는 소리를 해야 돼.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빨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고 원수들이 그냥 나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뜯으면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마음이 지금 찢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때 그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때 이 사람이요 잘 될 때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러면 꼭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혀차는 소리.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 돼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말하는 사람들이요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럴까 이런 말을 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사형제인데 2명이 죽었거든요. 한 명은 신학대학 다니다 죽었고
한 명은 개척교회 목회하다 죽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야, 여러분 잘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혀차는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에 이렇게 외치시는 말씀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건 뭐예요?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딱 죽였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장자, 초태생, 사람도 장자가 죽고 동물도 초태생이 죽었을 때에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겁니다. 애굽이 큰 나라잖아요. 그러면 장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죠? 우리 레위인들 그 숫자 세잖아요. 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장자들을 심판하셨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1장 하반절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 이 상했다는 말은요, 도자기나 질그릇이 땅에 던져 깨졌다,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조각나. 여러분, 마음이 깨지는 거, 여러분. 이북에서는 엄마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오만이. 오만이가 뭐냐니까는 자식을 키울 때 5만 번 심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5만 번 심장이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새 엄마들하고 좀 다르죠. 요새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머니들은 알을 쌓아 그를 칠까 자식 생각에 손발이 다 닳도록 살과 뼈를 깎아서 키우는 그 어머니 은혜의 가사입니다.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5만 번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을 때 심장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창욱 교수가 딸이 아플 때 막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딸이 아픈데.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그랬대잖아. 아프냐?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그랬죠.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그래서 마음이 이 상한 자라는 건 깨졌다는 뜻인데, 여러분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 그 프로그램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16살 먹은 애가 택배 기사하고 경호업체 그거 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런데 전화가 와서 할아버지가 무슨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직업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카 그 썬팅하는 거 그거 한다고. 16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사는 거야. 또 그동안에 이제 빚도 많고 빚이 몇 천만 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후원하는 그 전화 이제 그 번호가 있는데, 그걸 이제 후원해서 한 달에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정기 후원을 해서 돈이 모아지면 그 빚도 갚아주고 이제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심장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요 이 도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조각난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은으로 붙이는 것이 예술 작품이 되는데 이것을 킨추기라고 그래요. 킨추기.
우리나라 말로는 금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진이나 금이나 이런 은을 가지고 붙이는 거야. 우리 같으면 흠이 있으면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정신에는 그것을 다시 붙이는 정신, 그러니까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정신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제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 조각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소의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육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깨진 그 도자기를요, 금이나 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것을 붙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깨진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보는 마음이 그게 예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난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는 눈,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십자가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버리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이 작은 십자가 피하면 큰 십자가 만난다 그래서 네, 작은 십자가 피하면 큰 십자가 만난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도자기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지 그게 작품이 되는 거지.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그건 작품이 아니잖아요. 시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사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부서진 자, 마음이 깨진 자, 상처받은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 만나고서 변화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살아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아 사역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그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그 김창학 교수가 사람들을 많이 위로를 하는데 상담도 하고 공개 강연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 고민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고민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그 고민을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럴 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60대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임종하셨잖아요. 근데 딸이 잠깐 아들 데리러 가면서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마 엄마가 기다린다고 대답을 했나 봐. 근데 딸이 그 아들 데리러 간 사이, 그러니까 손자 데리러 간 사이에 기도를 했는데 임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와서 막 울더라고. 기다린다고 해놓고 왜 안 기다렸냐고. 제가 마지막 기도했을 때요, 이 눈물이 양쪽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렀거든. 나 눈물이 나는 걸 제가 보고서는 임종하실 줄 몰랐지. 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며느리가 막 간호사를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그 손을 잡고 있어서 임종하신 걸 알았대. 우리 집 사람 안 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막 간호사 찾길래 나는 좀 위독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미 기도할 때 임종하셨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임종하신 거야. 여러분, 그 딸 마음도 그렇지만 그 엄마도,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한번 넣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들과 딸의 구원을 부탁하고 가신 것 같다.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와서,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부탁했냐고 답장이 와서, 나한테, 내 마음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번 인사 오고 이제 뭐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1년은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일주기가 될 때까지, 내가 그랬거든. 일주기에는 장례식을 인도한 목사님을 모시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1년 동안은 그 정훈이, 그 아들 이름이 정훈이에요. 그 딸 이름이 미연이에요.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가 1년 동안은 기도를 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메시아가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도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된 사람. 제가 주로 이제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그전에는 뭐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은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온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오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철이 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내가 그 기철이 형제, 내가 매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 포로가 뭐예요? 종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노예, 종. 그러면 이 종은 마귀의 종도 있고 죄의 종도 있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도 있고, 요새 사람의 종을 요새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렇죠? 사람을 조종을 하는 거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금메달까지 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을까? 우리 의구심이 생기죠. 근데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노예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는 것은
우리 복음송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사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말하는 짐승이야. 근데 그 종의 값이 뭐 은 30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짐승보다도 값이 쌉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값이요, 말 한 필, 삼성에서 그 누구 정유란가 누구 사준 거 그게 몇십억짜리잖아. 근데 사람 죽으면 몇십억 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월급 플러스 나이 해서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요 동물보다 싸요, 가격이. 그것도 가난한 나라는 아예 그것도 없어. 찾으러 가지도 않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는데,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죄의 종이 된 사람들,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중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독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래서 요새 또 뭐 연예인들 뭐 마약 때문에, 그 마약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마약 사범이 하나 잡히잖아요. 그러면 감면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불어야지 감면이 된대. 야, 너 누구랑 같이 했어? 그러면 내가 누구랑 같이 했다. 그러면 감면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약 그러면 10년, 그러면 내가 누구랑 같이 했다 그러면 5년, 이렇게 감면이 된대. 그러니까 마약은 그 수사할 때의 그 내용이 가지치기를 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중학교 때인데 경찰관이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왔어. 우리 집에 잡으러.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이제 경찰서에 갔어요. 이제 파출소지,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친구들 이름 쓰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다 잡혀갔어. 이야. 그리고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신학대학 1학년 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있는데 경찰관 2명이 딱 팔짱 끼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골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택시기사 하다가 뺑소니가 됐는데, 한번 잡혀가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뺑소니 다 뒤집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동안에 있는 뺑소니 다 뒤집었어.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면접 보러 왔냐면, 거기서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가석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검정고시를 만든 사람이 그분이야. 우리 같이 입학할 때 면접 봤던 사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택시기사 하다가 뺑소니 한번 했는데 도망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건 다 뒤집어쓰더래요. 여러분, 이 포로가 된다는 것은 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중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엮이는 게, 그 특징이 말을 하면은 감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는 뭐죠?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뭐예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죄도 다 탕감해 주고 빚도 탕감해 주고 원수도 갚아주고, 그리고 자손 대를 이어주고 장가도 보내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 희년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원수 갚아주는 거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서러움 중에 이제 가장 큰 서러움이 집 없는 서러움, 예? 못 먹는 서러움. 옛날에 군대 가면요 못 먹는 서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연세 드신 목사님들 맨 그 얘기해. 군대 생활에서 배고파 갖고 훔쳐 먹던지. 군대 가서 도둑질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배고파서 훔쳐 먹다 보면 도둑질을 배운다는 거예요. 저도 훈련소에서 집합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거지 당번에 하다가 집합 그런 거 갔잖아요. 갔다 왔더니 우리 내무반에 있는 식판이 다 없어졌어. 다 훔쳐간 거야. 그래갖고 내무반마다 다니면서 식판 개수를 셌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이제 훔쳐온 거잖아. 그런 거 한 두 개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슬픔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 은혜의 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희년 중에 가장 큰 희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신원, 보복이 아니라 신원. 신원이 뭐예요? 억울한 일 하고 원수를 신원이라고 그래. 그 중에서도 순교자들의 신원을 그때 다 원수를 갚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억울함을 그때 가면 다 밝혀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부목사 하면서도 뭐만 없어지면 부목사 책임이래. 담임 목사님이 참 환장하겠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없어진 게 목사님 당회실에서 나왔어. 그래도 그 목사님 정직한 거야. 여기 있다고 찾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줬으니까 그렇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내가 억울한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주님 오실 때에도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전 몇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얘기하면 안 돼, 그거.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것은요, 이게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슬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지. 가족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죽은 엄마가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절망이라는 게 뭐야?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 절망적인 상태. 그때에 주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여러분 그때는 여자는 직업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으면 그게 절망, 그걸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슬픔은 위로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례식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 그 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장례식차는 영구차는 멈추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상여 있잖아요. 상여. 그거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모르세요? 황천길이 멀어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야. 옛날에 말에. 제가 들은 얘기는. 왜? 그런데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더운 나라는 거 어떻게 해요? 그날 장례식을 바로 해. 몸 씻기고서 바로. 왜? 부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멈췄잖아.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차를 멈추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연구차 기사들이 그전에는 다리 건너기 전에 멈춰. 다리 건너려면 돈이 들어야 된다고 돈을 뜯어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못하죠, 법으로. 예, 지금 예수님이 멈췄어. 그게 절망이야. 예? 그게 절망인데 그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위로예요. 할렐루야. 회당장 야유로우면 회당장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딸이 죽었는데 회당장이라도 딸을 살릴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딸을 살리는, 딸이 죽었을 때 그걸 절망이라고 그러고 그 딸을 살린 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데 보세요.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죠. 우리나라의 최골룡 목사님도 죽은 자를 많이 살렸죠. 예.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최골룡 목사님도 1년에 보고할 때마다 총회에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것은 여기서 가족의 죽음이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는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거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죠. 또 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메시아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꿔주신다.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여기 가난한 자들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종살이 하는 사람, 노예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신분이 바뀌었을 때 옷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옷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찬송의 옷으로 화관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음. 그러면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고 돼 있어.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왜? 신분이 바뀌었잖아. 종이 아니잖아.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죽음의 종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권자가 이제 귀신을 쫓는 권세다. 능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한다. 요즘에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병 고침의 은사가 막 나타나. 물론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 병 고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절 말씀에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11절까지 원래 그 메시아 사역의 예언인데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는 뭐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1절에서 3절까지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종된 자, 노예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것보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게 힘든 거야. 그게 불쌍한 거야.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죽지 않을, 하루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죄의 종으로,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요. 영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장애가 있는 가족들이요, 굉장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새 막 그 40 먹은 뭐 아들을 죽이고 70 먹은 아버지도 자살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거야. 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개인이 그것을 책임지도록 하면 안 되고 나라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읽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주여 우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조각난 조각 같은, 도자기 같은 아버지의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